주일 일부 예배, 주일 일부 또 2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또 확산되는 추세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몸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영혼이 주를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 육신의 평안함과 또 하나님 현실의 모든 안주함을 따라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린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더욱더 주께 나아갑니다.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깨닫고 이 시대 정말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그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TV 앞에 우리 모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가짐이 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의를 사모하며 줄이며 목마르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를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하시는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또 TV 앞에서 우리 모두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가 이 사회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또 긴 홍수와 수재민의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TV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정부 관계자와 의료진과 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자와 그 가족들, 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또 이 사회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영광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좀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이 되어져서 정부에서 또 한 주간 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기를 한 관계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부득이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번 주와 또 의논해서 또 길면 다음 주까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주 이렇게 부득이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교회 생명은 예배인데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 뭐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다 당하는 어려움들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교회가 사야 될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금주간 한 주간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서 예배를 영상에서 드리는 대신 우리는 이를 방역을 위해서 협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될 수 있으면 거리 활보를 좀 안 하시도록 좀 조심을 해 주시고요. 또 영상 예배가 잘못되어지면 예배를 TV 보듯이 그냥 관람하게 되줍니다. 예배는 신학적으로 대면 예배지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나라에서 만든 일이지요. 비대면 예배라는 건 원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된 문제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성도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중한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뭐 러닝 그렇게 입지 마시고 복장이나 자세, 찬양 그리고 헌금하는 것까지 함께 준비하셔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금주부터는 수요일 날 영상을 미리 예배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시간에 맞춰 보내드릴 테니까 수요일 날도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가와 국민 건강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윤철중 장로님이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제가 집에서 있다가 교회를 나오는, 저녁 때 교회 나오다가 그 사고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이렇게 부서졌는데 허리가 좀 이렇게 아마 좀 놀랬다 그럴까요? 신경에 자극을 받아서 지금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뒤에서 장로님 차를 박았기 때문에 장로님 과실은 없는 것 같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을 거룩한 날을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비록 적은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역사는 어찌 보면 환난과 핍박이 연결되어진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꽃을 백합화라고 그래요. 백합. 근데 백합인데 그 백합은 어떤 백합이냐? 가시밭의 백합화라고 그럽니다. 그 백합의 꽃이 굉장히 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시밭에서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자라나서 바람에 이렇게 나부낄 때마다 가시에 찔려서 찢겨져요, 꽃잎이. 근데 꽃잎이 찢겨지는 순간에 그 백합화를 통해 향기가 더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핍박의 흔적들은 사실 지금도 세계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터키죠. 7 교회가 받은 이 고난의 흔적들을
우리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정말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터키 지역을 보았습니다만 터키의 베드로전서 1장 그 1절에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그리고 갑바디아와 아시아와 밤빌리아 비시디아인가요? 예, 그렇게 네 개의 지역이 나옵니다. 그 지역이 터키 거의 전역의 지역을 얘기해요. 근데 그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좀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그쪽으로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면 그 갑바도기아의 중심인 그 괴레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해발 한 1000m 정도 높이의 이렇게 잔잔한 이런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높이 분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암 절벽, 그 귀암 괴석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암 괴석이라고 하면 단단한 돌이 아니라 흙이 이렇게 뭉쳐지고 모래가 뭉쳐져서 이렇게 연장을 파면 파지는 그런 흙들입니다. 근데 그곳에 암굴 교회가 많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을. 저 교회가 지금 괴레메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고요. 저분 구멍들이 보입니다. 저 구멍들이 바위 틈마다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게 사람이 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록으로는 한 350개 정도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곳이 여러분 여행을 가면 에드블룬 이렇게 타는 거 있죠?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저곳이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온 갑바도기아 교회 흩어진 나그네 핍박으로 해서 흩어져 가지고 인접한 곳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살지 못해 저런 들판에서 토구를 파가지고 그곳에서 삶을 살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흔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하 도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갔다 왔는데요. 지금 그 실제는 20층 깊이로 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공개된 곳은 8층 지하밖에 안 팠어요.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게 아주 좁은 사람이 겨우 하나 저같이 좀 뚱뚱한 사람은 옆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통로들을 만들어서 그곳에 한 1000여 개의 예배당을 만들고 그 안에 학교를 만들고 뭐 이렇게 화려한 게 저런 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에 예배도 드리고 학교도 하고 모든 시설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큰 돌을 굴러 막아 버리면 딱 차단돼 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당시에 터키도 역시 지배를 받았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한 300년 동안 그 지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제가 들어가 봤는데 그것도 거의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 잘 아시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 같은 그런 경기장도 만들어 놓고 기독교인들을 그곳에 집어넣고 굶주린 사자가 와서 그들을 잡아먹게 만드는 그런 순교자들의 무덤이 당시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그 저항 때문에 심한 고문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서만화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 감독도 너가 80세에 그가 잡혀서 너가 지금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의 앞날을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80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한 번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스스로 순교에 그 이슬이 되어진 그런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종종 하셨습니다. 사실 요즘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사기꾼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그럴 때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는 박해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이 죄를 짓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박해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매하게 당하는 박해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떤 주변의 환경 때문에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교회가 지금 교회 가운데 80% 이상이 지금 방역을 하면서 거리뛰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80% 이상이.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몇몇 그런 교회들과 들켜난 그런 교회들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다 감염의 온상이라고 생각하라는 애매한 오해를 받고 있었어. 그 일 때문에 우리 교회조차도, 조심했던 우리 교회조차도 그런 유속에 포함돼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입니다. 내가 그것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피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고난을 스스로 선택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따른다 그랬어요. 내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내가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 나가는 그런 박해입니다. 나는 잘못도 없습니다. 애매한 부분도 아닙니다. 사실 이건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 구원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늘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선택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를 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박해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따르는 과정 속에서 당면하는 모든 고난들을 다 총칭해서 하는 말이 이 박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맨발로 걷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손과 발톱이 뽑히기도 하고 눈과 손톱이 뽑히기도 하고 또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나운 맹수들에게 내어쳐서 그렇게 뜯어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서 사랑하는 자식이 내가 신앙을 고백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고 내 아내가 적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굶고 쫓기고 정체 없는 나그네의 삶을 그들은 끝없는 세월 동안 기약 없이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고통과 박해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게 복인가? 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보다 나은 삶을 희망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더 비참하고 더 끔찍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세상 가치관에 볼 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진 겁니다. 아마 이런 고통의 현장에 오늘 우리 교인들 보고 다 나가십시오라고 말하면 우리가 비난했던 예수님 제자들처럼 다 도망갈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하나 문제 때문에도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어렵고 아울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는 소라고에 같이 포함돼서 나는 마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딱 떼놓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교인들 가운데 들어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인데 왜 예수님은 이 박해를 복이라고 말을 했는가? 그것은 의를 위한 그 박해를 그들이 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 그것은 생명을 바칠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픔인 줄 알면서도 의를 위한 강제적으로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자발적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 자체가 의입니다. 이들을 복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위협과 핍박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박해를 당연하게 여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자신 앞에 놓인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자기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그 일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으로 알고 기꺼이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자신을 통해 생명이 구원받는 사실을 내다보면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른 제자들도 박해를 당연하게 여기고 순교했고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신앙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당함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여준 겁니다. 박해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박해로 무너지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고난과 핍박이 그들 앞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박해를 이기는 자들이 누리는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만 읽었지만 12절까지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여러분, 천국은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머무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들은 천국을 소망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고 박해를 당연하게 하고 그리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이 세상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라요.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일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돼? 내가 왜 교회 때문에, 내가 왜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런 반응을 사람들은 보입니다. 참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무시해요. 저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저건 아주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포장을 씌우고 나는 신앙이 아닌 것처럼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고난 없는 신앙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 없이 시련 없이 신앙생활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간증을 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 당연하게 주어지는 과정으로 오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천국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세워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해는 아무나 겪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상급을 위해 준비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경이에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런 박해와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저한테는 주실 수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를 두려워하거나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되다고 했어요. 그것을 당연하고로 여기는 사람은 복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과정 속에 이런 아픔이 없는 자는
어찌 생각하면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박해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잘못과 애매하게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경건함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 그것을 내가 담담히 이겨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온실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박해받는 사람들의 심정과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나 혼자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은 박해를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이기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삶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이 길을 가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박해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바로 이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내가 박해를 당하다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박해를 당연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될 이 고난의 가치와 이 아픔을 알고 그것을 당연하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 이것은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21세기도 계속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일은 더 과속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는 기독교인인,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사람이라는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마치 벌레를 만지는 것처럼 교회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피해와 아픔이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우리는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세를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진리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진리는 외롭습니다.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성민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위치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그 어려움들을 다 받아내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그럼에도 이상 속에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빛으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하나의 압박의 문제가 닥쳐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새로운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동안 평범했던 그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는가를 우리 인식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미세먼지 하나 때문에 마스크 쓰면서 공기가 나빠 불평을 했지요. 이렇게 마스크를 여름까지도 끼고 살아야 할 이 환경이 다가올 줄을 우리 꿈에도 못했다. 그러니 차라리 미세먼지라도 마시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했던 시간들이 바로 몇 달 전에 있었던 시간들이에요. 근데 막상 우리가 이 소중한 환경을 다 잃어놓고 보니까 그 자유롭고 그 평온했던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전도하지 못했고, 봉사하지 못했고, 그분을 위해 수고조차도 외면해버리고
내 편의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회개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봐요. 더욱이 주님이 재림하실 시점이 되어지면 더 큰 재난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세 곳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전의 성경은 온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성경에는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 뜻이 어떤 뜻이냐? 치료될 수 없는 병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치명적인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행성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불의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징벌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전염병, 바로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 전염병이에요. 우리는 이 전염병이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것이 지속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전염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일곱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 가운데 이 질병에 대한 현상이 나와요. 앞으로 이 질병이 우리에게 계속 위협감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갖게 만들 겁니다. 이제는 질병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대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화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사람 많이 모인 것은 절대 가지 말아라. 결국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일상의 전반적인 큰 변화가 올 겁니다. 나라에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것을 꾸몄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전염병이라는 이 문제가 결국은 매체가 되어져서 이 일을 지속하다 보면 이게 정당화가 되어지고 그 정당화가 되어진 것이 우리 성도들은 듣고 길들여져서 이제는 대면 예배가 이제는 우리 시간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영상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대면할 수 없다는 환경이 신앙의 공동체의 삶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공동체의 신앙을 통해 함께 얻었던 신앙의 그 강력함과 그 믿음의 확신들을 잃어버리고 영상을 통해서 드려지는 시간 남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힘을 넣고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지키고 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불을 뻔히 번듯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는 믿음의 현실의 현주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정권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요구로 신앙적인 표현에 제한을 한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지 마시오 라고 하는 어떤 제한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법적으로 우리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누구의 어떤 일방적인 부분은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만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법제화되어져서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이 문제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는 심각한 고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는 똑같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는 그 전쟁 속에서도 예배는 지켜졌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면 이거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잘못이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극히 상식적인
상황의 요구 앞에 예배를 중단하게 하고 신앙생활의 자유를 억제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에게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다는 것은 박해와 고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당당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자고 말하지만 현재 나에게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환난과 핍박은 내게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림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진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는 평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힐 일은 오늘 우리에게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주 좋은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은혜의 환경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주일마저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인가? 의의 주님 앞에서 불의함에 맞서서 정말 진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인가?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어둠에 동조하는 신앙 우리가 생활을 이렇게 언제까지나 지속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8가지 신앙의 복의 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윤리적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그 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과 내가 받아야 될 영광조차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어느 절만 줄이려다가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육체 남은 때, 제가 수명대로 다 산다고 그래도 앞으로 20년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주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내 앞에 주님을 섬기는 문제 앞에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내가 그것 앞에 손해볼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30초 동안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 문제, 내가 외부적인 박해를 받든지 환경적인 문제를 당하든지 혹은 내 속에 있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 문제든지, 주여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해서 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당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환경들을 빨리 하나님 제거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성들이 얼굴을 맞대고 함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동성으로 한 30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없는 부족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아버지는 전염병이 우리 온 세상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이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환경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담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뜨거운 열정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힘을 통하여 새힘 얻고 믿음 안에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연기되어진 이 연기가 하나님 이제 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전염병이 그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유로운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부르면서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고 기도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을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령의 메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복 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용서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사랑의 손길 고백 위에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손길과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일어나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해 싸우니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를 찾아가 주시고 위로와 세임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군에 있고 해외 거주하고 있는 형제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자라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놓쳐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십자가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굳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고 하나님 붙들으신 은혜 중에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심이 오늘도 예배하기에 엎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가 속히 제거되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